강국 76주년 기념날이고, 그래서 애국가 한번 하는 거예요. 애국가 불러보신 지 꽤 오래되셨죠? 네. 올림픽 때 금메달도 많이 못 따서 애국가도 못 듣고, 텔레비가 24시간 나와서 애국가 하는 것도 안 나오고, 이제는 멀어졌는데, 광복절 노래보다는 애국가를 좀 부르고 싶어서 1절만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가 결정된 것도요, 국회의원들이, 초대 국회의원들이 보수로 정했답니다. 나라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한국, 두 번째 조선인민공화국,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한민국. 그래서 세 번째 대한민국 표가 제일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국호를 정하고, 당시 감리교 목사였던 목사님이 국회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했다는 모습이, 하나님이 어쨌든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나라. 정말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면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복숭아꽃 보셨어요? 아니, 그냥 복숭아꽃 참 예뻐요. 그 농원에 가서 보면 너무너무 화려하고, 개복숭아꽃은 더, 그 복숭아보다 꽃이 좀 더 적은데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별로예요. 여러분, 복숭아철이잖아요, 요즘. 제가 포도보다는 복숭아를 더 좋아해요. 근데 그 꽃을 보면 다 화려한데 열매를 통해서 보면 전혀 달라요. 개복숭아는 언제 써요? 복숭아 처음 만들 때나 쓰는 거예요. 이거도요, 크지도 않아요. 조그만 자두만큼 살구만 해서 그렇게 화형가보치가 많지도 않아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나쁜 나무에서는요, 아무리 꽃이 화려하게 피었다 할지라도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 땅에 그 산물을 좋은 것으로 내린다 했어. 즉 이 말이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으로 내리시는데 우리가 사는 땅이 넉넉함과 축복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어. 이제 무더위도 지났잖아요.
어젯밤에도 왜 이렇게 추운지요. 코가 멍멍할 정도더라고요. 방문을 닫고 자도 입추도 지났잖아요. 이제 가을, 풀벌레 소리들이 왜 그렇게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5층에 있어도요, 주변에 나무 없는 것 같은데 그 소리가 들려오는데 오늘 아침에도 매미 소리가 그렇게 화려하게 들려요. 벌써 가을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가을은 뭐예요?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 우리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서 좋은 열매로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좋은 것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시편 85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말씀을 듣고서 행해야만이 화평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시기나 질투나 싸움의 자리로 가지 않는 사람, 이 말이에요.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됐다고. 다시는 바보처럼 살지 않는 사람, 행복을 선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거는요, 귀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귀로 들었으면 깨닫고 결단한 다음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바른 자세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지 하면 그 들은 것이 내게 부딪히면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청종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듣고 행한다는 것, 따른다는 말입니다. 듣고 따르는 자세는 바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찾아보세요. 주보를 한번 들어보시면 주보 예배 순서지에 오후 예배 순서지, 지금 오후 예배가 없어서 거긴 못 듣는데 예레미야서 22장 21절의 말씀을 거기다 제가 실어놨어요. 늘 새벽 예배를 하면서 예레미야서를 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했다 그랬어요.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뭐 했다고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뭐가 됐다고요? 네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요 듣고 행하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듣긴 듣는데 내 엄마 그리고 딴짓하는 아이들 얼마나 속상해요. 그게 습관이 되면요 커서도 그래요. 내 엄마 알았어요 그리고 딴짓하는 거예요. 습관이 돼야 되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긴 듣는데 행하지 않는 습관은요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좋은 습관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은 할 수 없이 사울을 피신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에 숨어 들어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잠적해서 있다. 참 사람들 중에는요, 옳지 않는 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요? 다윗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울의 미움을 통해서 피신했으면 도와줘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사울 왕에게 밀고 해서 뭔가 한 푼 챙기고 한 자리 챙기려고 고자질하는 동조하는 그 무리들이 있어요.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와요. 그 굴 속에 들어와서 수색만 했으면 도간의 딘처럼 잡을 텐데 사울 왕이 그 굴에 도착하자마자 피곤함이 오니까 그 신하들 군대들을 다 무장해제시키고 거기서 좀 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들었어. 여러분 동굴에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해요. 예배당에 들어가도 시원해요. 여기가 약 한 5도 차이가 져요. 가만히 있으면 저도 설교를 제가 얼마나 그러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소리 지를 때는 누군가 한 사람이 졸고 이때는 질 거예요. 다윗이요 그 순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왕의 옷자락만 잘라서 나갑니다. 그리고 언덕에 올라가서 다윗이 소리를 질러요. 왕을 제거할 기회를 주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그리고서는 그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져요. 하나님이 그 엔게디 동굴에서 보호해 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메어가지고 그를 해하지 않고 소리치면서 그 옷자락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사울이 하는 일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울이요 일말의 양심이 있으니까 부끄러워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옹졸한 사람이라고 다윗에게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사무엘상 2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예, 너는 나보다 선대하니 나를 선대하니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라고 극찬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내가 안 하니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왕이 되면 내 후손들을 좀 잘 돌봐달라고 제거하지 말라고 약속을 해달라고 하면서 왕궁으로 돌아가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는 다윗을 잡으려고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며칠이 지났다고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 3,000명을 이끌고 하길라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사울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들을 때 들을 뿐이지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듣긴 들어요. 내 들을 때 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리가 없지.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돼서 비참하게 죽어요.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참
참 많이 읽고 들었어. 이제 듣는데 그치지 맙시다. 깨닫고 결단하는 말씀이 되어졌으면 좋겠어. 예?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야 은혜스럽다라고 하지만 교회 문턱만 나가면 언제 그랬는지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말씀이 옳긴 옳은데 뭐라고 해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회개하고 통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나가서는 까맣게 잃어버리는 다시 잘못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이든 삶의 현장이든 이제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말씀을 한 가지라도 행하려고 하기만 해도요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가 이 정도 두들겨 맞았으면 됐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돼? 더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수고숙하고 감화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이제는 바뀌어져야 희망이 되지. 교회 자체가 희망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회에 희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더 이상 우리는 어리석은 대로 가지 마십시다. 정말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신사의 나라와 같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또 가서 보실까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이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근데 두렵다는 말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 식사 시간이 되면 밥을 푸잖아요. 밥을 퍼서 제일 먼저 푼 밥을 누구한테 드려요? 그 집안에 제일 어른한테 드려요. 솔직히요, 제일 위에 있는 밥은 그렇게 맛있는 밥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퍼서 어른한테 드리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해서 속에 있는 밥을 와서 밥을 드리잖아요. 청년들은 자기를 먼저 보고 아니잖아요. 아빠, 엄마 하면서 반드시 왜? 존경스러운 사랑스럽고 해서 먼저요. 아버지 먼저, 어머니 먼저, 어른 먼저라는 경외의 심이 있어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침에 우리 집사람 전화 소리입니다. 이럴 때도 있네 벌써. 누구예요? 예배 시간인데 사모한테 전화가 오면 이게 이 설교 방해죄인데. 책상에 앉아서 보는데 그 페이스북에 해마다 이렇게 자기 했던 사진들이 이렇게 사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10년 전 어제의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진이냐면 원로 목사님 장인어른 그 글을 뭐라 썼냐면 어제는 말복인데 시골에 부모님 댁에 갔다 그 다음날 근데 무슨 스님이 있잖아요. 내가 처갓집 가면 내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먼저 시골에 가서 부모님한테 대접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말복을 지나서 그 다음날
부천에 저 청기와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청기와 오리라고 하는 그 진흙구이 그걸 참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 사진이 딱 올라온 거예요. 10년 전 오늘. 근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휴지를 가지고서 눈물을 이렇게 닦고 있는데 집사람이 내 책상에 앉아있는 걸 이렇게 와서 보더라고요. 여보 왜 그래?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내가 대접하고 싶어서 정말 대접을 했는데 이제 대접할 분이 안 계시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나 혼자 눈물을 이제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하는 말이 여보 엄마도 계시잖아. 그렇지? 하면서 이제 눈물을 이제 닦으면서 정신을 차렸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대접하고 누군가를 존경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얼마나 소중한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우선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삼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인데 그분을 제일 먼저 예모하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아마 이렇게 얘기해요. 주일 성수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달력 보세요. 월화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일로 되어 있어요. 주일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잘 하셔서 하나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10개를 가지고 사는데 그런데 신실한 신앙 크리스찬들은 그 중에 첫 번째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잖아요. 즉 10개 중에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의 생활입니다. 10개 중에 제일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11조 생활 잘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른다고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은 주님의 영광이 깃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삶의 현장에 당연히 좋은 것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뭔가 제가 눈물을 훔치면서 그래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 그 전날도 1년 전에 아버지 사진이 떠있어요. 야, 근데 내게 또 어머님들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바로 경외해 보세요. 좋은 땅이 되고 좋은 축복이 가정이 되고 좋은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화려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화려한 아름다운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딸을 가진 부부가 있습니다. 신실한 가정이 있는데 이 딸이 천연두에 걸린 거예요. 옛날에는 이 천연두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어렸을 때 죽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제 헌금을 드립니다. 이 신앙, 이 부부의 신앙을 받으시고 그 딸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 천연두에 걸리면 반드시 흔적을 남기고 간대잖아요. 옛날 그래서 어르신들은 얼굴에 이 곰보 자국이, 곰보라 그러죠? 마마 자국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 메꾸려고 파운데이션을 잔뜩 거기 이렇게 미장하잖아요. 근데 이 어린 딸이 이제 살긴 살았는데 얼굴에 너무나 이 마마 자국이 심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사춘기 때문에 얼굴만 보면 막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질을 보내고 나만 왜 그러냐고 듣다가 이 아이의 엄마가 이 아이를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딸아, 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얘가 천연두를 앓을 때 동네 너와 똑같은 나이에 세 아이가 있었는데 두 아이는 그 천연두 때문에 죽었고 너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단다. 그 말을 들으니까 그제서야 이 아이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를 갖고 핸디캡이 있으니까 처음에 얼마나 소심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서는 이 딸아이가 믿음의 용기를 갖고 학업에 열중을 하고 꿈을 갖고 공부를 해서 나중에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미국에 유학 가서 이제 남편을 만나서 목사님이 아내가 되는 사모가 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십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좋은 선물을 얻는 우리 삼산의 복된 가정들이 되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10절,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난해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보고 싶어요. 2011년도에 8월 9일 이맘때쯤입니다. 10년 전에 영국에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어요. 영국이 어떤 나라의 신사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듬해 12년 7월에 런던 올림픽이 있어요. 그 1년 전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폭동이 일어난 가운데 그 런던 올림픽 운동선수 홍보대사로 임명받은 사람이 그 폭동에 가담을 한 거예요. 뉴스가 크게 나왔습니다. 카메라에 잡혀있는 그 많은 사람들,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화면이 지나가요. 근데 집에서 그 TV 화면에 나오는 아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올림픽 홍보대사로 받은 국가대표 선수가 그 폭동에 가담을 한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에 뉴스에 아는 사람이 나오면요, 빨리 있어도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 동창 같으네? 그리고 전화하잖아요. 2014년도에 아시아올림픽이 있을 때 삼성모드 체육관에서 농구 경기할 때 가서 관람을 했어요. 그때 미국에 있는 김여한 목사 딸이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나 곽태공 목사, 김여한 목사가 응원하고 있는 카메라에 잡혔나 봐요. 우리 모르는데 그걸 딸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그 많은 관중 속에서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확연히 들어 보이는 거예요.
국가 올림픽 대표 선수, 올림픽 홍보 대사가 있는 아들이 그 폭동에 관여한 거예요. 그 장면을 봐요. 그럼 어떻게 했죠? 숨겨야죠. 감춰야지요. 모른 척 해야 되는데 이 엄마가 신고를 한 거예요. 내 아이가 국가대표 홍보대사인데 그 폭동의 일원으로 가서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영국은 물론 전 세계가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애와 진리가 만나는 삶이에요. 영화 제목 사랑과 진실 아시죠? 여러분, 그 말이 쉽게 이해될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랑과 진실은요, 만날 수 없는 관계예요. 다시 말해서 인애와 진리가 만나는 삶,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자식이 자랑스럽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국가대표지요. 올림픽 홍보대사지요. 아니, 그 정도면은 내일이 청방되는 청년 아니에요? 그 자식의 행동을 감추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옳지 아니한 폭동은 아무리 포장해도 그것은 악이 됩니다. 의와 화평이 만날 수 없어요. 옳은 것을 강조하다 보면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평화가 깨져요. 그런데 이 부모가 그것을 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의 잘못된 것만 가만히 모른 척하고 있어도 되는데 우리 아들이 폭동에 참여했다고 고발하는 어머니. 그러니까 영국 전체가 놀란 거예요. 이런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발이 안으로 걷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에게나 자기 자식이나 가족에게는 잘못을 해도 관대하게 이해하지만 남이 잘못하면 용서하지 않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내가 하면 뭐예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은 다 감추고 남이 잘못된 것은 들춰내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사랑과 진실, 의와 화평이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인애와 진리가 만나는 삶,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군대를 이끌고 주둔하고 있는 옆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을 치는 목장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의 군대가 있으니까는 도적대나 마적대가 얼씬도 하지 않아서 이 나발이라는 목자가 평화롭게 목축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마침 나발의 목장에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유대인들이 양털을 깎는 날이면 마을의 축제입니다. 잔치를 벌이고 베푸는 날이에요. 그 소식을 이제 들었던 다윗이 소년병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나발이 그만 거절하고 이 소년병을 쫓아버렸어요. 나발에게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이 다윗의 병사를 모욕하고 빈손으로 보냈다는 것을 나중에 종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알아요. 그래서 자신이 곡식과 채소와 먹을 음식을 장만해서 나귀에다 싣고서는 종들과 함께 다윗을 찾아오다가 분노하여 나발을 찾아가는 다윗과 만나게 됩니다. 그 아비가일은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먹을 양식과 곡식을 드리면서 남편의 잘못을 사과해요. 다윗이 분노를 품고 물건을 받아가지고 이제 풀고서는 그리고 돌아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남편의 잘못을 보고 분노한 다윗을 원망할 거예요. 아니 내가 주고 싶으면 주는 거고 주고 싶지 않으면 안 주는 거지. 안 줬다고 군대를 보내? 이런 못된 그렇지 않았어요.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바로
인애와 진리가 만나는 삶,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을 듣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사랑과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애와 진실, 사랑과 진리가, 그리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는 믿음의 가정, 교회요, 이민족이 될 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땅에 최고의 산물을 내게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에 충만한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